예레미야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것,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지우리가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돼지는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자기가 자는 자리에 똥을 싸놓고 똥 위에서 잠을 자고 똥을 뭉그러뜨리고 해서 굉장히 더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더럽고 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악한지 더러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더러운 마음,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나는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은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보면 더럽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고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고서 사뿐사뿐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복잡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여성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눈이 삼각형으로 변해서 저기요, 당신은 눈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겠죠. 바로 그것이 더러운 마음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겉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꾸몄는데 속은 화와 참을성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겉은 깨끗하고 얌전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화내고 욕하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악하다든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럽고 악하다고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어느 날 다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각, 그 깨끗한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보실 때 나는 악한 인간이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성경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가지 계명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고 그 이외의 신은 사탄입니다. 해인사에서 세상을 떠난 어떤 한 스님이 어느 날 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사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동네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며 절을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동네 입구에 신으로 섬기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오래되어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 다 썩어가는 고목입니다. 한쪽엔 썩은 새끼줄을 꼬아 들여놓고 빨간 줄도 쳐놓은 후에 그 앞에 복을 빌며 절합니다. 썩은 고목나무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빌어서 속이 상해서 썩었는지 이 썩은 고목나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이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절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경외와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상대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뜻으로 내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그 무엇에 가서 절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물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이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혼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혼령은 이 세상을 떠돌다가
자식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응답을 한다는 생각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홀령이 이 세상에 떠돌다가 응답한다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지였고 한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았지만 부자였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구원받았는데 아주 가난해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낙원에 갔다는 뜻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육신은 물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갔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었는데 어떻게 혀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죽어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로, 구원받은 영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운명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무덤에 가서 혼백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절을 하면 그 절은 사탄이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죄 가운데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심판받을 때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아무 생각 없이 행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집을 지으면 대들보를 얹어놓은 다음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큰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특히 부모에 대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이 없지만 부모에 대한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오래 산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고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섬기려고 하거든 살아 계실 때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떠납니다. 멀리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제 멋대로 살다가 부모가 죽으면 비행기 타고 오고 돈을 마구 씁니다. 죽은 후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를 섬기려면 살아 계실 때 섬겨야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덤에 비석을 세워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과연 부모를 위한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 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